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수 한 번 안 해보고 패배 한 번 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 살면서 아프고 힘들지만 실수도 있고 패배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보다 때로는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더 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만 계속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거되어야 될 어둠의 요소들은 오히려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때 더 잘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패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이죠.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의 역사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유일한 패배, 단 한 번의 패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패배였지만 그 패배가,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은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 귀한 승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전쟁 그 7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이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승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로 나온 사건,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은 모든 전리품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중 하나라도 취할 경우에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고 첫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첫 열매로 생각해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철, 동 등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그것들을 감춰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그때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명품 외투입니다. 명품 코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은 제가 어제 은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은 2000세겔은 한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80만 원. 그리고 금 50세겔은 어제 시세로 따져보니까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2,900만 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명품 코트 하나, 그리고 은, 금 다 합쳐서 지금 시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세로 다 따져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를 훔친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한 3,500만 원 정도를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이 아간이 훔친 것이죠. 이 아간의 범죄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나온 아간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로 나온 사건은 아이성 패배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아이성으로 나갔는데 대패를 합니다.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리고 승리에서 얻은 기세와 흥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간 사건의 반대로 이 아이성 패배 사건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고 눈으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는 절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토록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패배를 맛본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사건은 숨겨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간의 죄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였지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배가 오고 절망이 온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삶의 사건은 연관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리더자들도 아간의 범죄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전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분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 이것은 세상적인 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따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고, 영적인 일이 세상적인 일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고난이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승리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이 여리고 성을 뱅뱅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믿음입니다. 오직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거룩하게 서 있기만 하면, 거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를 한 것이죠. 왜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하면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에 잘못을 행함을 통해서 너무나 큰 참패를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바로 서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역시 승리가 보장되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거룩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값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승리의 교훈은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지휘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시작했다면 이런 패배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전 회의하기 전에 기도회부터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사이에 정말 들어가야 될 것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2절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치러 가기 전에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죠. 할례를 행했고 군대 장관을 만나 엎드렸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필요했는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오직 숫자에만 급급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합쳐서 12,000명입니다. 거기에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아이들 빼면 정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추린다고 해도 정말 많아야 3,000명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저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00~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딱 봐도 한 군대 군사들이라고 해봤자 많아야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가봤자 피곤할 뿐입니다. 그저 그냥 2,000명 아니면 3,000명만 보내소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숫자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를 숫자로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를 숫자로 무너뜨리려면 몇십망이 와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숫자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함부로 상대를 얕보는 자만감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으면 안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자만감에 빠져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벗게 앞으로 나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정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 여호와여,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 이들이 이때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저 절망하고 앉아서 숫자만 다시 세고 전략만 수정하면서 우리 군사 숫자가 적었나? 전술이 잘못되었나? 했겠지만 기도하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을 알게 하고 승리의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거룩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이겁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죄악을 찾아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남자별로 샅샅이 찾아내서 제거하고 태워버릴 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죄악들,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찾아지고 제거되고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다 제거되고 태워져야 됩니다. 내 입술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말들, 저주 같은 말들이 다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 물질이, 그 물질이 내 창고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물질도 드러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다. 다 찾아내서 제거하고 태워버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은밀한 죄, 나도 모르는 깊고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범죄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들이 아는 것은 오직 패배했다는 것만 알아요. 졌구나, 망했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영적인 범죄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패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그냥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자식이 속썩여서 그냥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 삶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 안에 제거되고 태워져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죄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의 밑바닥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 버릴 때,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거룩으로 무장할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입에서 나갔던 잘못된 말들, 그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 줬던 거, 나는 잊고 살았는데 내가 혈기 부렸던 내 모습, 그것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상처 줬던 것,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지적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까맣게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문득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너가 그때 그 했던 말이, 너는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너 그때 화냈던 거 너는 몰랐지만 그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우리를 자신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죠. 이건 평상시에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하나를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고 태워버릴 때,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예요. 승리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거룩해라, 제거해라, 태워버려라. 우리 안에 참쳐져 있는 그 은밀한 죄 제거하고 태워버려서 나를 거룩하게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뭔가 인생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을 때요? 정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속썩여요? 인생의 문이 막힌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붙잡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의 교훈은
공동체 의식의 강화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요나의 죄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야 되나? 아간이 리더도 아니고 여호수아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호수아나 아간이나 다 똑같은, 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는 여호수아가 더 중요하고 아간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나 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식이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이죠. 이 공동체 의식이란 개인보다는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사실 오합지졸이었죠. 각자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떠들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과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는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삶은 낮춰지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공동체 안에 형성되면서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규율과 원칙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얻은 그 화려한 전리품들 보면 어느 누구나 안 갖고 싶겠어요? 다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공동체가 나가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가야 될 그 거룩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은 거죠. 근데 오직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깨트리면서 이 공동체성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될 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개인의 승리, 나 한 사람의 승리, 내가 잘해야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할 때 오히려 개인의 삶 속에 승리가 더 찾아온다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져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왕성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들여 희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룩과 사명을 자꾸 방해하고 깨트리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승리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거룩을 깨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을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개인의 승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이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흥했죠. 이런 초대교회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면서 헌금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충격을 받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이후에는 교회 안에, 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을까요?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유독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렇게 그렇게 끔찍한 징계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인데 너무나 좋은 이 공동체성을, 그때 당시의 공동체성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공동체성이 강화되면서 더욱 건강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솔직히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늘 전쟁만 한 거예요. 어디를 정복해야 된다. 전쟁이 늘 주제예요.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다. 늘 같은 삶 반복이었는데 뭐 아간도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전쟁 안 하고 늘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왜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나도 힘들고 고단하다. 근데 여리고섬 점령했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외투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멸망받을 이런 여리고성 백성들도 이렇게 좋은 거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맨날 고생만 하고 고단하게만 살까? 왜 이 모양일까? 좀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좋은 거 입고 좀 누리면 살아도 되잖아.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 옷을 훔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좀 공감이 됩니다, 솔직히. 예. 사람은 그 상황 안 돼 보면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간은요,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공동체, 계명과 구례가 있는 공동체, 나 하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이 공동체의 값진 유산들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거룩한 것들을 깨트려 버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패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아간 한 사람만 처벌하시면 되지.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받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골리앗과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골리앗은 싸움 챔피언이죠. 싸움의 1인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골리앗 같아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죄의 공격은 항상 최강이에요. 챔피언입니다. 세상은 정말 챔피언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장애들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렁설렁 이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골리앗 같아요. 정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 같아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다 골리앗 같아요. 우리는요, 늘 골리앗과 마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